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빠지지 않고 무대에 올려지는 연극이 있습니다. 그것은 찰스 디킨슨의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영국의 작가 찰스 디킨슨이 1843년도에 이 소설을 출판했는데, 그때 그 배경을 보면요, 영국의 산업혁명이 제일 피크였을 때가 바로 19세기 중반입니다. 1800년도 중반쯤.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18세기에 시작이 됐거든요. 1700년도에 시작이 돼가지고 1800년 중반쯤 돼서는 그 영국이 그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강하고 강했냐면, 그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지구로 한 바퀴 돌아도 어느 곳에 가더라도 영국에 식민지가 있고 영국의 경제와 군사와 그 정치에 영향력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그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영국이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데 빈부의 차이가 너무나 심했습니다. 특별히 그 산업혁명에 필요한 많은 일꾼들, 레이버가 필요한데, 그 당시 차일드 레이버, 10살짜리, 11살짜리 어린아이들이 공장에서 일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찰스 디킨슨의 그 크리스마스 캐롤은 바로 이런 백그라운드 가운데 그 돈을 위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몰두하는 그 영국 사회를 그 에베네셀 스크루지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아주 예리하게 적나라하게 좀 비판하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에베네셀 스크루지라는 나이든 비즈니스맨인데, 이 사람은 돈밖에 모릅니다. 돈을 위해서 태어났고 돈을 위해서 살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못할 짓이 없는 그런 아주 돈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스크루지 영감이 노인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꿈을 꾸게 되는데, 네 귀신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귀신은 자기의 비즈니스 파트너였던 말리 제이콥스. 이 귀신이 나타나서 앞으로 귀신이 새 귀신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새 귀신은 뭐냐면, 하나는 과거를 얘기하는 귀신, 또 하나는 현재를 얘기하는 귀신, 또 하나는 미래를 얘기하는 귀신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를 얘기하는 귀신이 꿈에 나타나서 그 에베네셀 스크루지의 그 아픔, 상처, 비참한 그 과거를 보여줍니다. 그때 슬픔에 많이 잠기게 됩니다. 두 번째 귀신이 나타나서 현재 그 스크루지의 삶, 비인간적이며, 그렇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생각하지 않고 비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결정적인 건 뭐냐? 이 미래를 보여주는 그 귀신이 나타나서 보여주는데, 스크루지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장례식이 있는데 장례식에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아요. 조객이 없는 거예요. 돈은 그렇게 많이 벌었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추구하는 것을 성취했지만은 자기 장례식에는 사람들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루지 영감이 깨달았어요.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종업업 그 바베 가정에 큰 칠면조를 선물하고, 또 그의 월급을 올려주기도 하고, 불구잔 팀의 양 아버지가 되고, 또 자기의 조카와 화해하게 되고, 이 사건 이후로 나눠주며 베풀며, 그러면서 그의 얼굴이 점점 피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사는, 보람된 삶을 사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에게는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베푸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DNA, 유전자에는 남을 사랑하고 남을 베풀고 남을 도와주고 나누는 그 유전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상대방을 도와주고, 그렇죠? 나누어주고, 베풀고, 고쳐주고, 회복하고. 그렇다고 예수님은 부자였냐? 예수님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분은 그는 목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가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도왔어요. 우리는 그 예수를 믿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저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유전자에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돕는 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적에 내가 계속해서 움켜잡고 내 것만 챙기고 나만 잘 사고 나만 잘 먹고 내 것만 크게 불리는 그런 삶을 산다면 진정 내가 예수를 믿는가? 내가 진정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나누는 것이고 베푸는 것이고 남을 도와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그 신앙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 병자도 고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놀라운 능력들이 막 교회가 부흥하고 하루에 3,000명 5,000명 엄청난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기 중심에 가만히 보면요 사도행전에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처음 일어나는 일들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자기의 것을 팔아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DNA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은 뭐냐? 우리가 은혜 받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성령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것도 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모든 것들. 그러나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서로 나누는 것이요 베푸는 것이 바로 교회의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4장을 쭉 읽어보면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어떤 삶이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인가, 또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과 축복과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일까,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지금 4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에 4장의 마지막 부분에 그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또 그 신앙 가운데 행복한 삶을 보람 있는 삶을 사는 그 missing puzzle, 그렇죠? 그 부족한 하나가 무엇이냐 오늘 것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나누는 것이고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뭐 은혜를 받고 막 할렐루야 아멘 하면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한다. 뭐 그것도 우리 신앙생활의 한 일부입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파트가 뭐냐? 우리 신앙을 풍성하게 하고 진정 우리가 예수를 닮으면서 주님의 분량대로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이 뭐냐? 바로 나누는 삶이며 베푸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3대째 4대째 믿고 뭐 여러 가지 봉사도 많이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베풀지 않고 나누지 않는다면 something very important is missing. 뭔가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잃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남에게 베풀며 남을 도와주며 나누어주는 삶이 행복합니까? 아니면 맨날 손을 벌려서 누구의 도움을 받고 누구에게 뭡니까? 뭐 꿔달라 뭐 이런 얘기하는 게 행복합니까? 어느 게 더 행복합니까 여러분들? 베푸는 게 좋아요? 아니면 계속 손 벌리는 게 좋습니까? 베푸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한 반밖에 아멘 안 했어요. 그럼 계속 돈 꼬러 다니시기 바랍니다. 빚쟁이한테 쫓겨다니고
이건 정확해요. 베푸는 것이 좋은 거예요. 베푸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만 베푸는가?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돈이 없더라도 우리는 베풀 수가 있어요. 나눌 수가 있다는. 그러잖아요. 우리 콩 하나도 뭡니까? 반씩 나눠 먹자 이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더라도 그걸 나눌 생각하는 것, 내가 남에게 베풀고자 하는 마음, 남을 섬기겠다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암만 적은 것도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누는 삶에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누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물질을 나누라 얘기했습니다. 물질입니다.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You sent me again and again when I was needed. 내가 필요할 적에 우리 빌립보 성도들 나에게 필요한 것을, 물질적인 것을 나에게 보내주었다 이거예요. 자꾸 보내주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물질을 보내주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중보기도를 많이 했다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을 거예요. 너희의 기도 나에게 힘이 되고 얼마나 내가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인지 모르겠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필요한 이 물질을 너희가 계속해서 보내주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물질은 사도 바울의 삶과 그 사역을 구체적으로 채워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 여행하고 또 교회들 방문하고 또 연약한 자들 도우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교비를 계속해서 이 교회에서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의 도움 때문에 내가 풍족하다. 사도 바울이 풍족함을 느낍니다. 그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할 적에 사랑을 나눕시다, 중보 기도를 나눕시다, 삶을 나눕시다, 서로 마음을 나누며 위로합시다. 그거 다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그걸 나눠야 됩니다. 사실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물질을 나누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뭐 영적인 것, 뭐 정신적인 것 이거 나누자 얘기하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초대교회에서부터 물질을 나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 가졌는지 상관없이 물질을 나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물질이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물질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현실이에요. 우리는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입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잠잘 곳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는 홈레스가 될 수밖에 없고 남에게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의식주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뭐요? 옷을 입었고 음식을 드셨고 그리고 주무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이 필요한 것을 다 아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죠? 여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 선교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영적인 얘기 이런 그 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 바로 물질을 나누는 거예요. 바로 내가 가진 것을 어려운 자, 연약한 자, 또 필요한 자들과 나누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에게 필요로 하시고 더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그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막 병자들이 일어나고요. 막 복음을 증거하면 막 제사장들이 막 예수를 믿게 되고 하루에 3,000명, 5,000명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는 뭐냐 하면, 그 중심에 뭐냐 하면 바로 성도들이 자기 것을 팔아 서로 나누는, 서로 베푸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아주 그 부흥의 큰 비결 중에 하나였어요. 바로 교회가 서로 나누고 주고 그럴 적에 교회 분위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분위기 속에 모여 과부도 오고 고아도 오고 부자도 오고 배운 사람도 오고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주로가 되는 거예요. 서로 나누는 공동체가 될 적에.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나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바로 바나바를 소개합니다.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위로하는, 위로의 아들, the son of encouragement.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베푸는 그 사람의 별명이라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여기서 바나바가 밭을 하나 팔았는지 10개 팔았는지 몽땅 다 팔았는지, 바나바는 밭을 하나 가지고 있는지 10개 가지고 있는지 100개 가지고, 이거 몰라요. 성경에서는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그게 일부인지 단지 몰라요. 그렇지만 일단 팔아서 그것을 교회에 바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구체적으로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을 나누는 거예요. 물질을 나눴어요. 그리스도의 베푸는 삶, 나누는 삶, 바로 물질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을 통하여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고 그 사람을 풍성하게 할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풍성해지고 내가 기쁨을 얻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믿으시오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있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24절에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며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자꾸 흩어져 나눠주는데 더 쌓여. 근데 어떤 사람들 그냥 그거 자꾸 그냥, 전 그런 사람들은 모래로 움키 잡는 것 같아요. 모래는 움키와 잡으면 어떻게 돼요?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다 흘러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내 거 그냥 그 아끼려고 막 그러면요, 이게 더 없어지는 거, 더 없어져. 그러나 별로 많지 않더라도 흩어져서 나눠주고 그러면 그것이 더 충만해지고, 오늘 말씀과 같이 뭡니까?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나누면 바로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얼마 가졌는지 상관없어요. 저 여러분들이 있는 그 물질, 적은 것 혹은 많은 것, 주변 사람들과 또 연약한 자들과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물질을 나눌 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큰 상급이 쌓이게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여러분들 룻기 2장을 읽어보면요, 이방 모압 여인 룻이 자기 남편 유대인 그 사람이 죽고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모압 땅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둘 다 과부예요. 시어머니도 과부고 자기도 과부예요. 근데 그 당시 과부는 거지입니다. 뭐 일도 할 수도 없고 또 모든 재산 다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아유, 제가 이 추수하는데 쫓아다니면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래,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 네가 가서 좀 이삭 좀 주워와라. 그러면서 룻이 이제 그 이삭을 주워 다니는데 happen to be 보아스네 그 밭에 가서 이제 이삭을 주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인트레스팅한 거는 뭐냐면요,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이 그렇게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는데 사람들이 야, 너 그만해라, 너 왜 남의 밭에 들어왔냐, 그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계속 이삭을 주게 해주는 거예요. 신기하죠. 만약 여러분의 집에 밭이 있는데 뒷뜰에 뭐 오렌지가 많이 열려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자꾸 따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no trespassing, 더 이상 못 들어온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구약시대. 그 배경을 보면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들일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들여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들인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워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죽게 그것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벌써 구약시대 long time ago, 지금 3천 몇백 년 전 얘기 아닙니까? 그때 너희들이 추수할 때 남겨두라. 포도도 다 따지 말고 좀 남겨두고 떨어진 건 남겨두라. 왜냐하면 가난한 자, 어려운 자, 고아들, 나그네 된 자들이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너희는 베풀라 나누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천부를 봅니까? 천분의 1분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만부를 보십니까? 만분의 1부는 바로 연약한 자들을 도우라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도 모자라서 남의 것도 빼앗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남을 나누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남을 베풀고 나눌 적에 오늘 보니까 이게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데 내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닐 수가 있거든요. 나는 emotionally very up, 너무나 눈물도 나고 막 그냥 할렐루야 하면 막 그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야 나 오늘 네 예배 안 받았다. 너는 지금 좋아할지 모르지만은 나는 이 예배 원하지 않는다. 한번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은혜 받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못 받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기준이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단이 이것을 노리는 거 아시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상당히 종교적이고 상당히 이모셔널, 감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어저께 우리 전도사님 같이 얘기하면서 왜 한국에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신천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유명한 이단이 많이 나왔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문선명이다. 문선명. 문선명 씨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그 집안이에요. 재벌입니다, 재벌. 뉴욕 맨하탄에 가면 문선명 빌딩이 있어요. 그리고 워싱턴 타임스가 문선명 겁니다. 문선명 거. 이만큼 이 사람들이 뭐냐?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종교적인 마음과 그리고 그 이모셔널한 걸 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자 없는 자 배운 자 모든 사람 거기에 확 빠져갖고 거기 가면 막 그냥 광신적 되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모든 거 다 바치는. 근데 그 교주들은 뭐하냐? 그 돈 모아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집안이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 집안이 재벌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다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은혜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수도 있고. 근데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렇게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은 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할렐루야. 그건 저 여러분들이요 적은 것이라도 이렇게 나누고 베풀면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인 것을 믿으실 줄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게 아멘이 없어요. 제가 중요한 걸 가르쳐 드리는데 예배가 꼭 여기 1시간 예배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나누는 것인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랜디 알코는 말하기를 You cannot take it with you, but you can send it
on ahead. 이건 뭐냐면요,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뭐 가져갈 수 없습니다, 죽을 적에. 그러나 미리 하나님 나라에 보낼 수는 있습니다. 제가 제 아는 한 10년 전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장례식에 가니까 이분이 예수 잘 믿는 분입니다. 근데 관에 보니까 이분이 딱 누워 있고 거기에 성경책이 있고 그 다음에 세븐 아이언이 딱 있더라고요. 이분이 골프를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유언에 썼는지 아니면 가족이 집어넣어줬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가져갈 적에 가져가지 못한 거죠. 관 안에 성경책하고 골프 그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하기는 뭡니까? 우리는 하느님 나라에 미리미리 보낼 수 있어요. 상급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것을 믿으시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은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죠?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상을 쌓아놓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을 쌓아놓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남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급을 쌓아놓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그 천국에서 살 이제 그곳을 인도하는데 뭐 맨션도 있고 뭐 아주 뭐 그냥 한국으로 말하면 100평짜리 그냥 그런 아파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냥 귀한 집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됐냐? 내 집은 어디 있냐? 그러니까 그 천사의 말이 뭐냐면 당신이 세상에 살 적에 하나님 나라에 당신 집을 지을 그 제목들을 별로 보내지 않기 때문에 아직 그 집이 완성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가집에 살게 될지도 몰라.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에 살기 때문에 그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할 수도 있고 많이 벌어서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갑부가 이렇게 비치가에 갔는데 어떤 어부가 그냥 자기 배에 이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쉬면서 노래하면서 이렇게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지금 왜 뭐하냐? 당신 왜 물고기 안 잡냐? 고기 안 잡냐? 그러니까 내가 잡을 거 다 잡았다. 그러니까 이 부자 사람이 말하기를 그러면 너는 네가 필요한 것만 잡고 그 이상을 잡지 않느냐? 그렇다. 나는 내가 필요한 거 오늘 필요한 거 잡고 나는 그리고 더 잡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가 왜 더 많이 잡아야 되냐? 물고기를.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하는 이 부자가 말하기를 자 그거 잡으면 그 엑스트라를 더 팔아가지고 돈도 남기고 그걸로 배도 더 큰 거 사고 더 많은 물고기를 잡고 더 크게 그 기업을 일으킬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 어부가 말하기를 내가 왜 그래야 되냐. 그것은 네가 돈을 많이 벌으면 놀러 다니고 쉬고 그러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어부가 얘기를 What do you think I'm doing now? I'm taking break. I'm relaxing. 내가 지금 쉬고 있지 않냐. 여러분도 우리가 멘탈리티를 바꿔야 됩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뭡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인생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누어주는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가 이 베푸는 것을 그렇죠?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개인적으로 베풀어라.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뭐요? 왼손이 모르게 해라. 여러분의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도와주세요. 누가 알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10불이 됐건 100불이 됐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나오는 청년들, EM 학생들, 대학생들 좀 가끔 데려다가 짜장면 한 번씩 사주느라고.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거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뭐 어떻게. 그러면요, 그 브라이언 전사님한테 그럼 돈을 주세요. 한 100불 주면서 거기 좀 유학생들 몇 명쯤 가서 밥 좀 먹이라고. 그럼 되지 않습니까? 그거 너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회면 집에다 데려다 좀 한번 먹이면 되는 거고. 그렇게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돈 많은 거 다 뭐 하시겠어요? 자녀들도 지금 다 잘 살고 있는데. 베푸는 거. 개인적으로 베풀어라, 개인적으로. 두 번째는 뭡니까? 교회에게 헌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분명히 바나바 케이스를 통하여서 그가 자기 밭을 팔아 뭡니까? 사도들 발 앞에. 이건 뭐냐? 교회에 헌금했다는 거예요. 헌금했다는 거예요. 참 이 신앙은 너무나 귀한 신앙입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 어르신 세대는 이것이 너무 정확했어요. 참 우리가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그걸 따라가지를 못해요 지금요. 왜냐, 우리 그 진짜 20년대, 30년대, 40년대, 아니 70년대까지 진짜 한국에서 참 중직을 맡았던 뭐 장로님, 집사님들, 여러 권사님들의 신앙을 보면요, 너무 귀해. 아니, 그분들은 뭐 어떻게 했어요? 교회 건축하기 전에 자기 집 안 샀습니다. 안 샀어요. 그리고 집을 구입할 적에도 교회 근처. 우리는 뭐 저기 다 학군 따져갖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잘 못하는 거예요, 잘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렵다. 그러면 진짜 자기 뭐 크레딧 카드를 긁어서라도, 아니면 자기 집을 팔아서라도 교회의 재정을 메꾸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진짜. 여러분들 윌셔라든가 이런 그 맨하탄이라든가 큰 도시에 가면 대리석으로 지어진 엄청난 그 막 1000명, 2000명 들어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 결혼식 많이 하죠. 결혼식 하면서 야, 저 파이프 오르간 저런 게 어떻게 만들어졌지? 야, 저기 스타인글라스 너무너무 멋있다. 이거 다 대리석이잖아.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헌금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진 거예요. 누군가 헌신했기 때문에, 누군가 교회에 바쳤기 때문에. 그거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부에서 뭐 돈 줘가지고 교회 주라 그러겠습니까? 정부에서는 그런 일 안 해요. 다 개인적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헌금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세워진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젊은 세대들은 이걸 잘 몰라요. 그리고 그냥 있는 것을 take granted, 그리고 그냥 왜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대도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여기 와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자기네가 직장을 잡고 기껏해야 한 달에 뭐 2,000불, 3,000불 벌고 보니까, 이야, 우리 부모님이 대단하신 분들이구나. 언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여기 와서 이렇게 기업을 일으켰을까? 그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것은 개인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교회 헌금을 제대로 하는 거.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성경헌금을 드리고, 구제헌금을 드리고. 그러면서 그것을 바칠 적에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기는 뭡니까? 너희가 하늘나라에 뭡니까? 상급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물질을 나눌 적에 하나님의 기쁨의 축복이 충만하게 됩니다. 오늘 19절 한번 같이 읽어요.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준다. 모두 채워준다. 모두 채워준다. 이거는 물질뿐만 아니라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관계와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해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심는 자에게, 뿌리는 자에게 그 씨를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몇 배나 불려주셔서 여러분들의 의의 열매를 더 많이 증가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누가복음 6장 38절 참 좋아하는데요.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는요, 하나님 사이즈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꾸 주고 베풀고 나눌 적에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그 제물로 받으시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뭡니까? 대를 누르고 흔들어서, 그냥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돼서 너희 품에 뭐예요? 안겨주실 것이다. 여기 중요한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멍가게 운영하는 건 내가 열심히 일하면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큰 기업을 이루는 거는 내 혼자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상황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 품에 뭡니까? 안겨주겠다. 이건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이즈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언제?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누고, 그렇지, 주님의 기쁨과 이런 하나님 사이즈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다 열심히 하는데 혹시 지금 부족한 신앙생활에 부족한 한 면이 무엇인가? What is the missing puzzle of my Christian life? 내가 신앙생활에 지금 그 부족한 부분 하나가 무엇인가? 어쩌면 이 물질적인 부분인지도 몰라요. 어쩌면 내가 주님께서 주신 것, 내가 가진 것을 나누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계속 움켜잡고 더 많이 갖기로 바라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걸로 뭘 누구를 도와주고 라고 그런 아주 부정적인 생각 속에 잡혀있고, 여러분들 땅콩 하나도 뭡니까? 나눠 먹을 수 있잖아요. 그건 내 마음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내 자세입니다. 내가 이 조그만 거라도 나누고 싶다면 나누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푸는 것이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나누는 자의 기쁨과 축복이, 특별히 물질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고 또 하나님 사이즈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